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지혜가 다듬어 세우시는 일곱 기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지혜가 다듬어 세우시는 일곱 기둥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는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혈육으로 말하자면 형제,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게바는 수제자죠.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기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나라를 세우시든지 교회를 세우시든지 기둥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연결을 해서 국가라고 하는 집을 세우고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집을 세우십니다. 기둥. 이 기둥하면 이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을 생각하시죠?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석가래 같이 오시고 어떤 사람은 벽에 두르는 판자같이 오시고 어떤 사람은 벽돌같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둥같이 오셔서 그 집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세우시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기둥이 되고 싶겠죠. 누구는 기둥이 되고 누구는 벽돌이 되고 누구는 판자가 되고 누구는 석가래가 되고 등등, 누구는 기와가 되고 등등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자청하면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둥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해서 그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 어티인투죠.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너 하나님 교회 기둥 될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거를 선택할 기회를 다 주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님 난 너무 그거 힘들어요. 나는 그냥 벽돌 한 장만 될게요. 주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석가래가 될게요. 판자가 될게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둥같이 되려면 그만큼 자기를 포기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진정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그를 기둥으로 세우시든지 판자로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공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오신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치고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나라로 받쳐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모여서 또는 각동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대각성을 주시죠.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업은 성민한테 있어요. 교회한테 있다고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자기 나라의 그 국민을 대규모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게 해가지고 성민의 길로 가는 것을 자천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석가래만 되겠습니다. 그냥 판자만 되겠습니다. 그냥 벽돌만 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각성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날의 빛처럼 이렇게 그 각성을 받자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날의 빛처럼 밝아지도록 우리 국민의 눈이 떠지면 아 하나님 성민되는 게 이런 게 좋구나. 야 이런 혜택이라면 우리가 되자. 그래갖고 뜻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상사병 걸리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정직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쪽으로 달려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초반에 최초에 목표하는 바죠.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드려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서 날마다 기도해갖고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죠. 지금은 전자시대예요. 한 곳에 성령이 임하면 그 내용이 곧 전 세계에 전파돼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배 타고 날라오죠. 한 걸음으로 와가지고 재물을 갖고 와서 막 쏟아 부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나우디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처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나라에 또 그들이 자기 나라의 시작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일곱 기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둥이 되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갖춰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 이걸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무슨 나무바귀가 무너져도 마귀는 그냥 있잖아요. 그들이 형벌을 받는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는 지구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무적행을 거쳐서 그리고 또 풀려 나온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결국은 불못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상조하는 그런 좌정하셔갖고 그 지혜의 집을 세우시는 은총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기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집을 버티기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또 부인이면 부인, 그가 버팅김으로써 그 집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의 집을 받쳐주는, 버텨주는 이런 큰 기둥들이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기둥들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진성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정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보고 와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먹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상주하셔서 일곱 날의 빛처럼 항상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받드는 사람, 기름 부음이 기둥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이 기둥같이 많은 사람이 7명이 충만수예요. 꼭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도 많을수록 좋죠. 그곳에 앉아 있으면 기름 부음이 그쪽으로 쏟아져 내리면 그 주변은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어서 초신자라도 또는 초신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앉았다가 그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사람들이 교회 안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흐라고 하죠. 호크마 여기 호크모우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력은 호크모우스입니다. 호크모우스 호크마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란 의미는 배우지 않고 즉각 아는 능력이죠.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배우지 않고 즉각 알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은 만들어진 인간의 것이 있고요. 이건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모태로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의 두뇌가 형성될 때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후천적으로는 두뇌 발전이 무슨 되는 게 아니고 두뇌가 충격을 받든지 심각한 수술을 받든지 해서 뇌를 자극을 줘가지고 그 두뇌가 활동이 왕성해지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그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탁 보면 지혜는 이렇게 그 본질 에센스가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제 인간한테 오는데 그냥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왜 그 잠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저분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생물학적 두뇌가 발전하는 줄 알아요.
생물학적 두뇌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적 능력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모태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그 모태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이겨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까지 깨닫는 힘을 갖게 됐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우리한테 주려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억제당해야 돼요. 억제당해야 되는데 다니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때의 비밀을 받는다든지 그런 영적인 특별한 은총을 받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완전히 억제하고 또 우리 인간의 성질까지 본질까지 억제하고 이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지혜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 성질은 그냥 있고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은사라고 하고요. 예수님 자체가 와서 그 사람의 지혜가 돼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 자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시는 분량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석가래 지혜구나, 저 사람은 벽돌 지혜구나, 저 사람은 판자 지혜구나, 저 사람은 기둥 지혜구나. 기둥도 작은 기둥이 있고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 기름 부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와서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도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그런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이 되는 은총을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각성을 받는 거죠. 이런 성령의 각성은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비침을 주셔서 저게 좋은 거야, 저거를 사모해야 돼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의 성품을 억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이 와서 통제를 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지혜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본질에 따라 사랑의 분량에 따라 자기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 오셔서 지혜가 되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판자같이, 어떤 사람은 석가래같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벽돌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큰, 그러니까 기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그만큼 많이 받는 거죠. 억수로 받는 거예요. 억수로 받으니까 그가 그 받은 만큼 이제 그 기름 부음의 그 기둥이 되거든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그만큼 와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그만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어주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기둥 같다고 그러면 이제 사도권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사도권이라는 것은 성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그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둥같이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구에서 기둥같이 세움을 받는 나라가 되자고, 성민이 되자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궁무진하게 전달받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직분을 받은 자들을 대부분 기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궁무진하게 전달받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직분을 받은 자들을 대부분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성령의 전달자,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성령의 전달자, 기둥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기둥들이 꼭 서 있도록 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면 아무래도 진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인본주의에 빠져요. 인본주의. 이제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교인을 만들어서 이제 신자 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바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나흐예요. 바나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 일을 하셔야만 이제 모든 것이 결과가 좋아지죠. 하나님 지혜가 하는 겁니다. 바나흐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는데 이를 반하고 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본질이고 아가페이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선택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 미혹받으면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인간도 자기 자신을 미혹하고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와 무식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속고 있는 거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에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지혜의 집을 짓고 들어오셔야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각성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이 나라 국민이 일심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혜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 반하 행위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각자 속에 하나님 지혜의 집이 지어져야 하고 각 교회 중에 하나님 지혜의 집이 지어져야 하고요. 국민 속에 하나님 지혜의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 언문 중에 지혜란 호구마가 없어졌어요. 반하도 참 좋은 말인데 언어 같은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같은 그 구음 문화거든요. 히브리 문자 우리 언문하고 같아요. 사탄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기독교를 탄압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그런 좋은 그 언어들이 없어졌어요. 집을 짓는다. 반하죠. 반하. 성령의 지혜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려면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모여져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일에 전심해야겠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아주 강하게 받아서 그게 흘러넘죠. 그 기운이 흘러넘쳐가지고 그 옆에 사람까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있을 때 서로 침해를 받아요. 이 침해라고 하는 거는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우울함에 눌려요. 내가 그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면 눌리는 거예요. 슬픈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그 슬픔에 눌려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미움에 눌려요. 그거를 눌린다고 하는 말을 쓸 때 치매를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기둥처럼 강하게 서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 기운에 눌려요. 이거는 치매가 아니고 감화나 또는 감동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감화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감화를 주면은 이제 이거를 빛의 용어로 쓰자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조명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 빛이 옆에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밝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눈이 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아, 저분을 내가 내 생명 바쳐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 자꾸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결심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갖고 그 사람 곁에서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얻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기둥으로 예수님 섬길 건지, 판자로 섬길 건지, 석가래로 섬길 건지, 벽돌로 섬길 건지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자기도 기둥이 되고 싶으면 기둥이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이하만 남았잖아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뒤이어서 기둥같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20세 이상이었죠. 그가 이제 모세를 수종을 두는 종이었어요. 그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그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엘리사도 그런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은 다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다 뜻을 보여줘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럼 안 해요. 안 하면 그 사람들 것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일꾼 중에 6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고요. 12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고요. 3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고요. 그리고 5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어요. 6시면 이제 모든 작업이 마치거든요. 근데 그들은 1시간 일을 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싹을 한 대내를 받았어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가만히 볼 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야, 우리 좀 더 주겠지. 근데 보니까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하죠. 어째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품삯을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그때 이제 분명하게 그 포도원 주인은 말을 해요. 너와 나하고 약속한 금액의 한 데나리온 아니냐. 약속대로 줬으면 그걸로 됐지 무슨 말이 많으냐. 그리고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수지 맞았죠.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서 빛나는 거예요. 비록 1시간을 일해도 자기가 성령의 가치에 눈을 떠가지고 기둥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둥의 가치를 발견해서 예수님 내 속에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완전히 기둥으로 다듬어 써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헌신한 거죠. 비록 늦게 일은 시작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감으로 받쳐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감으로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능을 받아갖고 마침내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분량보다 단 1시간 일했어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긴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일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만유의 기둥이시면서 또 근본이시고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오셔서 사신 시간은 사실 33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그 일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나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천국의 기둥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숨어서 이 가치를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천국의 기둥으로 다듬어진 거 아니겠어요? 다듬어졌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천국의 기둥이 된 거예요. 천국의 기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집마다 이제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차브예요. 하차브. 하차브인데 히브리 말 구음으로 하차브입니다. 하차브는 말하자면 기둥을 다듬는다는 말씀이죠. 다듬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차브는 이게 세운다는 말이 더 강해요. 잘라서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불필요한 걸 잘라버린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기둥으로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차브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집은 바이스죠, 바이스. 바이스인데 집은 이제 그 공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 안에 마귀와 귀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귀신을 성령으로 다 결박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의 성품도 다 귀신에게 길들여졌던 성품, 그 몸도 귀신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품까지도 다 억제해서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제 모든 문제가 이 국가에 가지고 있는 이 빨갱이를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쳐버려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을.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만 성령이 오셔야 빨갱이 마귀가 묶이죠. 중공 빨갱이 마귀, 북한 빨갱이 마귀, 남한 주사파 빨갱이 마귀, 남로당 빨갱이 마귀들 다 묶어버리고 나면 그 힘으로 사는, 그 힘으로 행하는 인간들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니까 그들을 법치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모여갖고 이제 우리의 권리, 헌법적 권리, 국민 저항 운동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해야죠. 예,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귀를 결박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합심해서 구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고 나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묶어놓지 않고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 중공 빨갱이, 북한 빨갱이, 남북 빨갱이, 남한 빨갱이를 성령의 권능으로 묶어야 합니다. 마귀 귀신을 묶자는 겁니다. 묶어서 결박해놓고 그 집 세간을 늑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 말씀 외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네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합심해서 음부의 권세를 묶어야 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하고 10월 3일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권능으로 귀신 마귀를 묶어서 결박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그것들을 옮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빨갱이 마귀 수족들 북계, 남한 빨갱이,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를 완전히 국민 저항권으로 법치 구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러한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시에 깨 일어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성공한 후에 10월 3일 그 빨갱이 귀신 마귀의 종자들 수족들을 법치 구현 결박하는 그 일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아서 10월 3일 날 우리가
행동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 빛의 사자들의 수고를 우리는 참으로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나라를 세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 군대를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곳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 본질의 그 주소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성령의 본질이죠. 그런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조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표적을 주셔야 하니까 비침을 주시지만 비침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비침을 주시듯이 비침은 주셔도 본질적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교제를 하려면 성령 통치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아까페 사랑을 행한 만큼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석가래가 된 만큼 또는 벽돌이 된 만큼 판자가 된 만큼 또는 벽돌이 된 만큼 또는 기둥이 된 만큼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죠. 그만큼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집에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성령이 그 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의 통제를 안 받고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없는 곳, 성령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은 성령의 본질의 통제가 있고요. 본질의 통제가 있는 곳엔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로 사랑하는 만큼 성령이 계셔요. 거기는 이제 귀신이 나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근처도 못 오죠. 그러나 속이 텅 비어 있는 집들, 속에 성령이 하는 자들 또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떠나시자마자 그 집이 비워지죠. 그럼 악신이 들어가죠. 사울처럼. 주의 신이 떠나시니까 그 속으로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빈 사람은 그 속에 악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라는 이 공간 속에 귀신이 가득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대로 바벨론 성이죠. 귀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본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온 세상이 귀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지면 그거 오염된 거예요. 만국이 미혹된 거죠. 천하 만국이 귀신과 더불어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그 세대와 그 지구는, 그 지구의 인류는 참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전무하게 나날이 확장성 있게 임하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람, 통제받는,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성민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지구에서 기둥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한국이라는 이 땅에 성령의 등불이 켜져요. 그래서 달빛이 햇빛처럼 성령의 등불이 켜지고, 또 햇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성령의 그 등불이 켜지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빛나는 세상이 이루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충만해지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더 확장성 있게 받고,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따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 우리 주변 국가, 일본도 이제 우리를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중국도 우리를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만도 따라오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굳게 서지면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아무리 큰 코끼리도 아기씨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적은 무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성령 대각성을 구할 때 뭐 봤다 꽂다고는 신비주의로 가는 도 많고, 표적과 기사 쪽으로 빠지는 것도 많고, 은사 중심으로 빠진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어디다 맞추냐면 성령 통치가 곧 아까페 사랑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계속 가열이 되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쇳덩어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이런 세상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루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단세가 된 거죠. 흰색. 이렇게 흰색이 되는 은총을 우리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기둥처럼 흰색이 되도록. 그러니까 같은 흰색을 해도 어떤 사람은 벽돌같이 흰색이 돼. 벽돌 역할하는 흰색이고, 어떤 사람은 판자 역할하는 흰색이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 역할하는 흰색이고, 어떤 사람은 기둥, 큰 기둥, 작은 기둥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버티는 기둥이 아주 진짜 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화끈하게 사로잡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자천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나의 심령, 또 나의 교회, 나의 국가는 귀신이 거하지 않도록 7막이 더 붙어서 8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7 기둥을 다듬는다는 말은 그 합찹이에요. 합찹입니다. 합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둥은 안무드예요. 안무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기둥, 표주, 기념주, 대각, 기둥 모양의 것, 불기둥, 물기둥, 또는 구름기둥,
또 뭐, 응? 국가활동의 대들보, 주석, 뭐 이런 의미를 갖지요. 삼손은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사람들의 그 적군의 그 양 기둥에 다곤신당이죠. 그렇게 딱 잡고서 양 기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그날 대승을 거뒀죠. 본인도 장렬하게 죽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옛날에 솔로몬이가 세우신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둥으로 선발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둥으로 다듬어 준다는 하차부가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 세상 인물이 기둥감이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이 기둥감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이제 버려진 인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못 배우고 못나고 어리석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기둥같이 임하여서 세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어요.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땅의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기둥으로 바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렇게 기둥으로 바치시는 원리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함께 선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세상 말로 잡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죠. 그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는 죽고 예수만 기둥같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는 천국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 교회의 기둥, 가정의 기둥, 세상의 기둥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동시에 3천만 명, 또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각자가 달빛이 햇빛 같고 또 햇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나면은, 그거는 이제, 그게 다 모아지면 얼마나 특심한 빛이겠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한국 땅에 와서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그 빛을 받아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갈증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우리 심령을 정직하게 하거든요. 우리 심령을 정직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정직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고요.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의 권능으로 창조 경제를 해서 죄악된 세상의 거지반이 다 경제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넉넉하게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의 옆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둥 되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건데요. 이게 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랬어요. 이게 다듬는다, 하차부. 기둥은 암무드죠. 암무드. 그래서 이렇게 하차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천국의 기둥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기둥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기둥같이 오셔갖고 기둥감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고 성천에서 가셨죠. 가시고 이제 교회가 남았는데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 다음에 게바 요한 이들과 같이 교제 약수를 할 정도로 늦게 됐지만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수를 억수로 많아지게 하는 그런 샘플 국가가 되게 하는 거. 샘플 국가가요, 정치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한다는 말은 국민성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페 성향으로 바뀐 정치의 의미가 온 세상에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창조자죠. 그리고 만유의 생산적 경영자죠. 선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국가의 선이 되시고 국가의 생산이 되시고 국가의 창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죠. 한미일 동맹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천국의 예수님의 군대, 미가엘 군대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건데요, 예수가. 그래서 지구에 병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생활에 병든 사람들, 또 환경이 병들고 이 생물이 병들고 식물이 병들고 환경이 병든 거 치료하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거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자체인데 만민에게 주시는 성찬, 산의 진미가 되시고 만민이 와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7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기둥은 특별히 이제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7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이 각자가 그렇게 한 사람이 지구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이라면 그러니까 4천만 개의 기둥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그만큼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무진장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이 바뀌었어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다 억제하고 인간에게 덮여있는 미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을 연다면 얼마나 축복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천국의 기둥으로 예수님 지혜 성찬을 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이르는 지혜, 부자가 되는 지혜, 치료받는 지혜가 넘쳐나는 그 음식을 먹도록, 지혜와 총명의 음식을 먹도록 그러한 장소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의 산업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나라를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절대 틈 못하게 해야죠. 그것을 온 세상에 무진장 수출하는, 와서 무진장 수입해가는 그런 기둥 같은, 예수 안에 참된 기둥 같은 성민으로 받쳐지는 우리가 되도록 목표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수를 억수로 많아지게 하는 그런 샘플 국가가 되게 하는 거. 샘플 국가가요, 정치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한다는 말은 국민성이 하나님 성품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페 성향으로 바뀐 정치의 의미가 온 세상에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창조자죠. 그리고 만유의 생산적 경영자죠. 선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국가의 선이 되시고 국가의 생산이 되시고 창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죠. 한미일 동맹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천국의 그 예수님의 군대, 미가엘 군대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건데요, 예수가. 그래서 지구에 병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생활에 병든 사람들, 또 환경이 병들고 이 생물이 병들고 식물이 병들고 환경이 병든 거 치료하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거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자체인데 만민에게 주시는 성찬, 산의 진미가 되시고 만민이 와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곱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기둥은 뭐 특별히 뭐 이제 7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7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이 각자가 그렇게 한 사람이 지구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이라면, 그러니까 4천만 개의 기둥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그만큼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무진장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류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다 억제하고 인간에게 덮여있는 미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을 연다면 얼마나 축복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천국의 기둥으로 예수님 지혜 성찬을 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이르는 지혜, 부자가 되는 지혜, 치료받는 지혜가 넘쳐나는 그 음식을 먹도록, 지혜와 총명의 음식을 먹도록 그러한 장소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의 산업이 돼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나라를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절대 틈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번 기회부터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동안 인본주의에게 이 한반도 우리의 경영을 맡겼더니 빨갱이 세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있잖아요. 다시는 인본주의에게, 인본주의 기독교에게 국가 경영을 위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무진장 공급받아가지고 그것을 온 세상에 무진장 수출하는, 와서 무진장 수입해가는 그런 기둥 같은, 예수 안에 참된 기둥 같은 성민으로 받쳐지는 우리가 되도록 목표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꾹, 좋아요 꾹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참조하시고요. 감사한금도 2번 번호 참조해 주세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우시는 일곱 기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온 지구를 치료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길들여진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